마스크를 벗으니까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찬양팀들도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찬양을 했지요. 우리가 코로나 요 상황들 지켜보면서 조금씩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적용해 나가고 있기도 한데요. 보시면 오늘 설교단에도 이제는 유리벽이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얼굴도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한다고 해서 교회가 슬퍼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미 발견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들 모두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십자가와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도 묵상하고 구약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광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 길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실 텐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길, 이 길이 가장 간단한 길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지요. 저기에 보시면 저 비아 마리나라고 되어 있는 길인데요, 해변의 길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기는 하지만 이 파란색 길 위에는 애굽의 군대가 곳곳에 포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가다가는 금방 포기해 버릴 것 같아서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 길이 어느 길인가 하면 시내산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내산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길인데요, 이 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을 보내었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을 돌이키고 말았어요. 그 후로 그들은 38년 6개월 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도에 나왔던 약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이 38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호르산 그 옆에 보면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 길을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먼 길을 돌아간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게 물려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8년 6개월 이 광야의 길을 방황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요단 우편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 오른쪽 지역에 보면 사해 건너편 이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길들을 가만히 살펴보자면 한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길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광야를 거쳐가야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 이것은 중간 과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혹은 시간적인 중간을 뜻하지는 않아요. 이 중간 과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존재 자체가 변화를 겪게 되는 거듭남의 과정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했던 백성들이 즉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자리가 바뀌었다고,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애굽의 노예들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존재 자체가 거듭나는 자기 정립의 시간을 필요로 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3천여 년 전 애굽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부자였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학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세우기도 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이 어느 날 아침에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옛 가치를 버리는 시간이 필요했고 버리는 공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애굽이라는 세계를 버려야 했던 것이지요. 익숙했던 관습, 안주해버렸던 그 세계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 과거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광야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데 무엇인가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옛자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노예들이 애굽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성도들도 세속 중심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로 보자면 광야는 자기가 부수어지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 묻어있는 그 무엇인가를 털어내시는 동안에 우리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에 묻어있는 것 털어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한 부분을 부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부수는 시간 대신에 광야를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광야를 거부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광야를 계속해서 거부하려고 하시면 우리들은 오히려 광야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광야를 멀리하려고 하는 동안 계속해서 오히려 광야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광야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광야를 싫어하기만 했고 불평하기만 했던 동안에는 그들은 광야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었고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광야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인생이 광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나시면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광야 앞에서 나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비워진 나를 채우기 시작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가나안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만났던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를 만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광야가 사라졌고 그들의 인생 앞에 가나안이 풍성하게 펼쳐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광야가 당연히 끝이 나야 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광야는 쭉 이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고요,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양을 쳐야만 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변방에서만 머물러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나갔고 5년이 지나갔고 그러는 동안에도 약속받았던 아들은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인생의 광야는 끝나지를 않았어요. 10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살았던 인생이 드디어 가나안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 살았지만 진짜로 가나안을 살기까지는 25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장수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 되기를 원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응답하기까지는 25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광야를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살게 하셨어요.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요셉 인생, 그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속에 있던 인생이었지요. 이 요셉은 버림받은 줄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나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애굽이 처음에는 광야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기도 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시련의 순간들, 때때로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가나안을 걷고 있는 한 걸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모세가 나오지요. 이 모세는 오랫동안 궁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을 궁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광야로 도망을 쳐나왔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살아갑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사실 이 40년의 기간 동안은 모세에게는 의미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랬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의 소명을 다시 부어주셨던 것이에요.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나니까 그 의미가 다시 떠올랐는데 내용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메시지가 찾아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면 뜻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쳐 올 때는 모세 스스로가 도망을 쳐왔던 광야였다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던 광야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광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광야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광야인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는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입구까지 38년 6개월의 긴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이 모세가 먼저 광야를 통과했었던 사람이라는 이유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먼저 불러주셨던 것은 그곳에서 출애굽의 리더십을 먼저 준비시키기 위함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보자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모세가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그 걸음들 모두가 다 가나안의 발걸음이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40년 광야의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겠습니다마는 모세에게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40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때때로 광야에서 가나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도 이미 우리들에게 가나안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영역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아들에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약속과 소망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이지요. 그렇지만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이 다윗도 광야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13년 동안 다윗은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왔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광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에게는 광야의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광야의 경험이 너무나 자신의 삶 가운데 오롯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되었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광야를 통과했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과 같지 않은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닌 겁니다. 빨리 통과해 버린다고 해서 꼭 좋은 곳도 사실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시에 광야도 함께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가 이곳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 이 사람도 역시 광야를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광야가 시작되었던 시작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누구도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시리에 빠져서 바울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고향에서 유배 아닌 유배의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인데요. 그 기간 중에도 아무도 바울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다소에서 보냈던 시간이 몇 년인가 하면 13년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소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다소에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후의 인생도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들 모두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라는 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모든 지식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녹여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갔던 시간이 이 다소에서의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배지처럼 보였던 이 다소 광야의 시간이 바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면 결코 허비했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소에서의 시간을 통과시키신 다음에 비로소 바울을 선교의 본 무대로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다소에 있던 이 바울을 불러주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다소에 머물러 있던 이 바울을 진실로 불러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 다음 이 바울을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거룩한 복음의 열매로,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때문에 광야를 지내오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실 수는 있으시지요. 그렇지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까지 심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줄 수 있지만 영혼을 살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오는 동안에는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목회자가 된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사실은 선행학습을 제공하고 있는 학원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아이들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학원으로 다 보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꼭 필요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 우리들도 광야를 지나왔어요. 설교대 앞에 유리막을 치우고 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바로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은 이 광야,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에도 저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빨리 끝나 버렸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드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 무렵, 이제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온 인류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냥 두셨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언제라도 우리들은 또 다른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한켠으로는 지진으로 인한 가슴 아픈 소식들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재난이든지 혹은 자연을 통해서 찾아오는 재난이든지 재난에 대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재난들의 소식 그 앞에서도 우리들은 멈추지 않고 사랑을 모아야만 합니다. 이 사랑과 함께 광야의 외로움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광야로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깨달은 후에야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렸었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광야들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새로운 눈으로 광야를 보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광야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가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들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